오늘은 성령님 이끄시는 교회, 주일 예배는 성령님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할 예정이고요. 주중 예배는 지난 1월 전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1장만 했어요. 8번 정도. 그래서 일정 첫 번째 설교부터 여덟 번째 설교까지 잘 끝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던 말씀은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아끼는 마음에서 안 갔다는 얘기.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게 바울의 진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는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는 것으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이 끝났습니다. 1장만 설교했는데 8번 설교를 했어요. 저는 되게 놀랍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장을 되게 깊게 그리고 한 8번 정도 설교 들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어떨 때는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전체를 다 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어, 통 역사, 전체적인 역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강서 주중 예배 때는 계속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은 드디어 2장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가 시작 내가 내가 이런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의 무대의 기쁨임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를 두고 모두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압니다. 나는 몹시 나는 괴로워하며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많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그 편지를 편지를 썼습니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아프게 하는 하려고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을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극진히 얼마나 사랑하고 극진히 있는지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알려고 한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얼마나 강한 도전과 또 강한 회개를 촉구했는지를 썼으며 약간 두 번의 방문 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마음 아픈 눈물의 교회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을 당했던 고린도 교회 제자들과 또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를 보는 교회를 세웠던 교회를 선교했던 사도 바울 또한 몹시 괴로워하며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고린도 전서, 강한 회개를 촉구하는 고린도 전서와 또 회개의 결과로 기록된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마음이 아플 때 리피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헬라어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 글을 썼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아픈 일을 성경 월 헬라어로 보면 리피라고 하는데 슬픔, 고통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 시대에는 리피가 신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고통을 함께 나타낸다고 합니다. 70여 한 45회 정도 나오고 그 의미는 다양하고 육체적인 역경, 수고, 고생, 고통, 슬픈, 걱정 및 번민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마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는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 사도 바울의 선택 첫 번째는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마음 아픈 일 있잖아요. 눈물을 흘릴 일과 번민 있을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고통이 올 때 어떤 선택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반응하시나요? 잠을 주무셔요. 마음 아프면 무조건 울어요. 울어요.
예, 영실루님은 마음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먼 산을 바라보거나 먼 바다로 달려나갑니다. 아우, 먼 산과 먼 바다가 있는 곳은 참 좋겠어요. 네. 사실 마음 아픈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쉽지 않아요, 반응하는 게. 심리학자들은 고통이나 슬픔, 아주 큰 슬픔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 아픈 걸 되받아치는 사람, 카운터 어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번째는 마음 아픈 것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 어보이더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 아픈 것을 그냥 굴복하는 사람, 굴종하는 사람, 서렌더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고통이 오면 카운터 어택을 되받아치거나 어보이드, 회피하거나 또는 서렌더,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반응 다 그 반응 이후에 마음 아픈 일이 잘 해결이 안 된대요. 되받아치는 사람도 피했던 사람도 거기에 굴종했던 사람도 사실은 그 마음 아픈 것을 적절히 해결하고 적절히 직면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현대인의 사회라고 심리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반응은 자연스러운데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 슬픔은 잘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이 원한 시간에 바울의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한 도전을 주고 나서도 두 번의 방문, 두 번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야 이제 고린도 후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신뢰가 적었고 의심이 많았으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선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슬픈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치 한국 교회가 문제 있을 때 재원 형과 상민 형수가 말레이시아에 있어도 강형과 미기 형수가 미국에 있어도 상호 형과 견 형수님이 LA에 계셔도 되게 마음 아파해요. 마치 이렇게 아이가 아픈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표현하시는데 참 부모에 대한 마음 같은 아이를 대한 마음으로 마음이 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을 때 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없었을 때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 또는 바울이 제자가 되기 전에 바울의 죄를 들추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고린도 교회가 함께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실제로 몇 명은 그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눈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기도도 했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묵상도 했을 겁니다. 그 많은 기도와 묵상 중에 사도 바울이 선택한 첫 번째 아주 좋았던 또 아주 놀라운 영적인 선택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 전에도 두 번의 편지를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는 단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슬픈 마음이 아주 힘든 마음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글로 적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아픈 마음을 그 감정을 글로 남기는 거는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좋은 슬픈 감정을 직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글을 적는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라는 그러니까 그리프 리커버리 슬픔을 회복하는 그 책에서도 한 부분에는 자기가 언제 가장 슬펐는지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지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한번 적어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슬픔을 마주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평생 우리는 고통과 슬픔, 눈물을 마주하기가 대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가 했던 좋은 선택은 뭐냐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편지는 현재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신약에 있는 성서로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 슬픔, 고통, 근신, 번민이 있을 때, 리표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글로 적어보라. 우리가 흘린 눈물과 감정이 글로 남겨질 때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글이 주는 안정감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감정은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요. 울컥했다가도 사라지는데요. 글은 그렇게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또 글로 기록했다 그래서 누굴 보여줄 것도 아니라면 그 글은 오롯이 여러분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일기장처럼. 그런데 감정 일기를 쓰는 거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내가 그 감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기록해 보면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그 큰 무거운 또는 슬픈 그런 시간이 결국은 하나의 글로 남겨지면서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쓴 편지는 고린도 후서로 기록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읽을 때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제자들도 이 편지를 읽을 때 울지 않았을까요? 이제 읽어만 봐도 눈물이 이렇게 성성한 감정이 정말 이렇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편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 이거 이를 보지만 실제 제자들의 삶에서는 말도 못하는 고통이 있었을 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했을 거고 그들이 생각하기도 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많은 상황들을 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이 분노하기도 어렵고 되받아치기도 어렵다면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좀 소름이 끼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에 몇몇은 아는데 제가 어제 되게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미팅을 했는데 뭐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마음이 되게 짓눌려져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이렇게 반응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느 한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제가 뭔가 이렇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트리거 이렇게 발사되는 걸 느꼈어요. 마음이 갑자기 빵 터졌어요. 옆에서 안 해도 들었는데 좀 놀랐어요. 듣고 있던 현욱이도 놀래고 듣고 있던 저 민호 형제도 놀래고 듣고 있던 재원이 형과 상민 형도 다 놀랐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은 30년 동안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잘 이렇게 뭐 이렇게 화를 잘 내보거나 화를 막 내본 사람이 많죠. 물론 우리 아내하고 에리한테는 좀 미안한데 죄성이 있어서 우리 아내는 정색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화라고. 근데 막 너무 감정이 폭발하고 나서는 이렇게 수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미팅이 한 11시 좀 넘어서 끝났는데 5시 42분까지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을 못 자면 무슨 생각하나. 그럼 밤에 이렇게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나서는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우울한 마음도 들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리고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막 내가 거의 6개월을 지금 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뛰고 막 했던 노력이나 감정적인 훈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그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막 무너지는 느낌 받을 때는 실패감과 좌절이 많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건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정말로 평생에 가장 좋은 습관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러닝하는 거, 육체 훈련을 기록해요. 내가 얼마 뛰었는지, 어딜 뛰었는지. 두 번째는 감정 정리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적을 때. 제가 오늘 뭘 느꼈는지, 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루에 내가 남겨야 될 감정은 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묵상이라고 해서 그 감정을 느꼈을 거에 대한 관련된 구절을 보면서 어제 같은 경우 새벽에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구절을 봤어요. 되돌아와서 형제를 강하게 하여라. 제가 그 구절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적어도 3번 이상을 실패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세게 할 정도로 강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뭐 매일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제 노트를 적습니다. 제가 뭘 느끼고 또 얼마나 뛰었고 또 얼마나 내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근데 소름 끼친 건 뭐냐면 오늘 베드로 후서를 딱 말씀을 딱 폈을 때 와, 사도 바울도 울었구나. 사도 바울도 몹시 괴로워했구나. 사도 바울도 정말 힘들었구나. 하지만 그도 편지를 썼구나. 그도 사도 바울도 글로 그의 마음을 나타냈구나라고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설교할 그 날 전날에 이렇게 저를 폭발하게 하셨을까? 제 폭발을 저 말고 다른 누가 이렇게 제 3자적인 관점으로 저를 보게 됐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왕시가 넘어질 거고 어느 날은 왕시가 참 열심히 살아왔지만 무너질 거고 어느 날은 그냥 왕시기가 아유 더듬는 인생이거니 하면서 전도서를 보면서 아유 울 때가 있는 거지.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웃으며 설교하지만 어젯밤엔 참 눈물도 많았고 하염없이 또 왜 이렇게 눈은 내리는지 막 하면서 눈을 이렇게 내리는 눈을 보면서 잘 자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놀랍다 생각도 하고 잘 자는 애리를 보면서 참 평온하구나. 세상은 참 외롭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런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남들이 모르는 외로움을 느낄 때, 눈물이 울컥 올라올 때 글로 적어보세요. 뭐 그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감사한 건 제가 7월부터 올 지금 1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적어놓은 글을 보면 되게 생생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가는 듯한 느낌도 받고. 그리고 신기하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예전에는 끝도 한도 없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뭔가 교훈으로 내가 깨달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 감정을 내가 이렇게 몰입됐을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안 보이, 이렇게 앞만 보고 벽만 보이다가 한 5, 6개월 지나서 3, 4개월 지나서 제 감정을 적을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느꼈구나. 약간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를 이렇게 전지적 작가식감으로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의 눈으로. 왕식이가 그때 그렇게 느꼈었지. 그 터널을 요렇게 나왔네. 그 뒤에는 좀 나아진 감정도 있고 여전히 뭐 어려운 감정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저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진지를 좀 진료 기록지처럼 남아진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특별히 강소교회 제주 가정교회에게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마음이 아플 때, 물뼈가 될 때, 슬플 때, 번민할 때, 걱정이 끝도 한도 없을 때, 눈물이 날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글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쓰는 글도 괜찮고요. 하나님께 쓰는 기도문처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일기로 써도 괜찮아요. 누가 보지 않아도 되고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그 감정을 보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의 터널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거든요. 또 그걸 보면서 많이 글 중간중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기억해야지라는 결정이 있어요. 저 혼자만의 능력이 아닌 것, 그때 깨닫는 거죠. 제 힘으로 자꾸 아둥바둥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쳐서 복종시킬 때 내 감정보다 말씀이 이렇게 중화가 되어서 저한테 좀 균형을 주고
결국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감정이 이렇게 좀 해결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제가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글을 한번 써보기를 올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신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편지에서 음행을 했던 형제에 대한 강한 어조의 회개를 촉구한 것을 그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글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 대부분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고린도 전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것이죠. 바로 여기 나온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가 회개했다고.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1세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되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회개를 촉구했던 그 음행한 형제가 회개했던 걸 보면서 고린도 후서에는 기쁜 소식처럼 그에게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지 없도록 그를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지나친 슬픔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김광석 노래 중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는 거는 슬플 때 너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슬픔에 짓눌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 주석에 보면 짓눌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응? 리표가 아니고 리표가 왜 나오지? 여기 보면 짓눌리다, 취해 곤드라지게 하다, 삼켜버리다 뭐 이런 뜻이 나와요. 개역 개정편에는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고 하는데요. 근심에 잠기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적대자를 용서하라고 한 것은 그의 영혼이 끝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마 그 적대자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교인들로부터 책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반성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엄한 징계를 내린다면 그는 좌절하여 영영 교회에서 낙오되어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가 비록 바울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고 교회에 해를 끼쳤지만 가능한 한 용서하고 권면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교회가 따라야 할 도리였음을 바울은 여기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었다라고 주석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균형이 잡혀진 모습이었어요. 신약 성서에 동시에 한 성서만 나온 게 고린 전서만 나온 게 아니라 도전과 회개 그리고 눈물과 위로 슬픔과 격려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올해 우리가 개인, 가정, 교회의 변화를 원한다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큰 의미로 하면 회개의 원래로 얘기하면 메타노이아, 이게 생각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고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인데 부정적인 근심이 아니라 생산적인 회개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부정적으로 끝을 가는 끝도 한도 없는 부정적인 자살 충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슬픔에 짓누르지 않는 슬픔은 슬픔인데요. 너무 지나친 거 건강하지 않아요. 네, 슬픔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늘 슬픔이가 기쁨이를 이겨요. 슬픔이가 강력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근심과 눈물, 슬픔 중에서 지나친 슬픔이 무엇인지, 지나친 근심이 무엇인지, 지나친 눈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해 내는 건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너무 고가치의 훈련인 것 같아요. 슬픈데 내 슬픔의 지나침이 어디까지인지. 회개를 하는데 나의 회개의 지나친 회개는 어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의한 회개는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깊은 사랑은 깊은 상처, 깊은 슬픔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글을 보면 깊이 상처받은 느낌이 있어요. 눈물이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가 강력한 도전으로 한 형제가 회개했을 때 슬픔과 회개의 일이라는 그 지나치지 않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소식은 그 형제가 회개했고 교회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강서교회에 2024년 올해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슬퍼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가 됐을 뿐이지 해결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중에 너무 지나친 슬픔이 아니기를, 너무 지나치게, 너무 가혹하게 서로에게 대하지 않기를, 또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사랑, 깊은 슬픔 속에서도 깊은 회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음이 아플 때 사도 바울은 너무 지나친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성경을 기록할 만큼의 높은 수준의 제자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있는 슬픔 중에 지나친 슬픔이 뭘까라고 구분해낸다는 것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 자성,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며 훈련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에게 지나친 슬픔을 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 전하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죄책감을 주거나 가혹하게 슬픔을 주거나 가혹하게 징벌하지 않고 어느 정도 슬프지만 그 슬픔을 이용해서 회개하라고, 그 슬픔을 위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근심으로 가게 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는 그 시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을 지나면서 이것이 저한테 남았어요. 저한테 지나친 슬픔이 있을 때가 있다고. 저를 너무 가혹하게 저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다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목회자로서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최근에 인호영이 그렇게 된 책임은 나의 책임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게 독성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저는 독성 리더십이 없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 주위에 올드 제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볼 때 너무 지나친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그심과 좀 구분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선에 가는 내가 너무 지나친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강력한 도전과 회개의 촉구를 고린도 전서에 기록하고요. 고린도 후서 2장에는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오히려 정상반되는 아주 반대되는 두 글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또 강서교회 제주 가정교회가 올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공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누군가한테 쓴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한테 쓴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죽어야 될 것 같고 다 내려놔야 될 것 같고 하나 틀렸으면 다 틀린 것처럼 실패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죠. 어느 선까지는 오케이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서부터 어느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하나님한테 더 의지해야 되는지 내 능력으로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도 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또 저에게 들어오는 쓴소리도 어느 부분은 들을 수 있는 건 소화해서 듣고 듣지 못하는 건 좀 남겨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믿음이 더 성장한다면 언젠가 제가 좀 더 담대해진다면 단단한 음식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지나치게 먹으면 이상해지잖아요. 몸이. 토하잖아요. 저희.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조금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위안은 이 격려는 뭐라 그럴까요? 슬픔에 막 짓눌렸을 때 조금 격려가 됐어요. 약간 한 줄기 제 마음에 약간 빛이 이렇게 오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자 왕시가 너 스스로한테. 네가 어떻게 다 완전해지려고 하냐. 사도 바울도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일을 신약의 3분의 1을 썼던 사람도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똑같은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지나친 슬픔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지나친 근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지나친 죄책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짓눌리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반대로 나는 너무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나는 너무 날아갈 것 같아. 난 죄가 있어도 무조건 용서받으니까 너무 교만하게 방만하게 죄짓지도 말고요. 반대로 죄에 너무 눌려서 너무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너무 다운돼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교회를 저주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서 회개해서 우리 안에 좀 더 성령님이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성령님이 내주할 수 있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그 정도의 회개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첫 번째 2장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바울의 선택이요. 첫 번째, 마음이 아플 때 리페할 때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올해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마음이 아플 때라면 사도 바울처럼 글을 한번 써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한테 아니면 일기라도 좋으니 적어보시고 남겨보시고 조금 지나서 다시 한번 봐서 우리가 글로 좀 안정화된 감정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지나친 슬픔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올해 강서교회들, 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교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좀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